네, 할렐루야. 어느덧 수요 교리 강의 17번째 17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떠한 말씀, 어떠한 교리를 배우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실인가, 감정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전도폭발에서는요, 처음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당신이 만일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만일 오늘 성도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또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 테는데 이번에는요,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과 함께 제자반을 하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교재 같은 데에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모인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구원의 확실이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지 또 없는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나 안 오나 듣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과연 오늘 나는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의를 함께 정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 견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들은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불경건한 신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일까요? 우리 나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유보적인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유보적인 것은 미루어 두는 거죠. 한참 후에 다 끝날 쯤 돼서야 그때까지 네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또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붙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만일 끝까지 네가 그 믿음을 지킨다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주장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인 협동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에는 신의 역할과 또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견해에 속하셨나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해 라는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가질 수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나중에 돼서야 그건 알 수 있어 라는 주장이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속하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때때로 아쉽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는 존 웨슬리처럼 인간의 공로,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혹여 내가 속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우리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주소는 꼭 나중에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비록 외식하는 자들과 다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 안에 있다는 거짓된 상태 안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 추적으로 헛되이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여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절의 앞의 내용은 그런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까? 구원을 받은 확실한 존재라는 믿음이 그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과는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포장할 수 있지만 구원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선한 행위로 살아가도록 하며 은혜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을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이런 마음과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단정 지으며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전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신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위의 강도 사건이죠. 십자가 위의 강도는요, 누가 봐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잠깐 만나 잠깐 나눴던 그 대략의 몇 마디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며 그 믿음 위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꽃과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중요함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며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십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피폐한 상황,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8장에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겐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 그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육체가 쇠하여져가는 고통과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성도에게 오는 위로와 평강인 것이죠. 이러한 유익은요, 나아가 환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 역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에 처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뱀에 물려 죽을 뻔했고요.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고요.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갇혀 처형을 당할 뻔했던 것도 수십 번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 그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환난을 이기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3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활동적이며 열정적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을 간추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달리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있다라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방향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생기가 있으시나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나번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자죠?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고 들었기에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갖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확신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답원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자주 들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그분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그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좋은 것,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유익.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 아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확신, 즉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은혜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에 근거한 무오한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한 내적 증거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입니다.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거 단편적인 예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패할 자가 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해서 얻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인 증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이 객관적인 증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는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인을 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땅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강력하게 그 은혜에 사로잡혀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또 함께 읽어볼까요? 다입니다. 시작.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 은혜의 내적 증거, 삶의 변화와 열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함께 또 중요한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그 은혜의 내적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므로 은혜의 내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확인을 통해 확신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네 가지를 읽어볼 텐데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내적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2번 형제 사랑. 3번 계명의 순종. 4번 성령의 동행입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성령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 내적인 증거를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이 있고 그 확신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우리 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확신의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네,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증거,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은혜의 내적인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이 증거를 처음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죠. 하지만 잘 몰랐고 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해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쉽게 판단하며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나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만 증거하면서 찾아다니며 그것만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무언가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들에 더욱더 치중하여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완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다른 것들을 경시하거나 옳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모순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에 부단히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으나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지만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점점점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이 확신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두려움과 위기를 경험해 본 자가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러한 흔적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답어는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은 여러 가지 은혜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확신을 그렇게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이 없거나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이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전적인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는,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해 드린다면 양에게 가장 중요한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은혜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이유죠. 무엇입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붙들며 고민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이죠. 구원의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이렇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확신을 추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보다 더 확실하게 그 메시지가 나타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찾아라라는 것이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인데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4절은요. 나중에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역시요,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조차도, 이렇게 부족하고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구원의 확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아닌 구원의 확신을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연약한 순간, 흔들리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 낙담되는 순간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조차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답원입니다. 답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늘 살펴보라. 앞에서도 나왔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성속,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집은 집, 사회는 사회, 직장은 직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거나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말라.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을요, 단번에 주신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구원은요, 단일한 사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단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만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시간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런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을 받으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 은혜는 이 구원의 확신의 초석입니다. 시작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시작하면서 서두에 제자반을 할 때에 이러한 질문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런데 적은 소수의 인원과 함께 제자반을 하며 진지하게 이 질문을 다룰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이 6명과 했던 그 이 제자반에서 6명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부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2000년 전 그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뿌리를 가졌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